일터소명 책 속으로 당신의 일터 소명의 실천장. 1972년에 출간된 직업과 소명이라는 소책자를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습니다.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직업의 윤리와 소명의식을 가지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속의 직업 소명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이제 2장과 3장에서 다루는 소명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종말 사상의 영향으로 사회 윤리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본을 따라 노동을 권장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덕을 세우기 적당하지 못한 직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소극적 직업 이해 경향이 강했습니다. 성경 속의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직업에 대해 소명으로 생각하지는 못하고 각 개인에게 닥치는 분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4세기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점진적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무렵 수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반면 소수의 수도자들은 세상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독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로버트 칼 훈의 지적대로 소명이 완성을 향한 내적 부르심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명에는 약해지고 세속화한 교회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킨 경건한 사람들인 수도사나 수녀들이 세속적 욕심을 포기하는 일이 포함되었습니다. 중세 후기에 들어서 산업도시의 이상이 대두되면서 노동과 직업에 대해 사랑과 봉사라는 가치로 이해합니다. 중세시대에는 노동을 타락한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이고 노예제나 농노제도의 고통으로 이해했으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실천 덕목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출현으로 신약교회의 노동과 경제에 대한 표준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 생활과 세속적인 직업을 분리하는 벽을 돌파하고 모든 믿는 사람의 제사장직을 발견하고 선포했습니다. 굳건한 신약의 기반 위에서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차별을 배격했습니다. 독일 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신을 만드는 사람, 대장장이, 농부, 이들 각자는 장사의 일과 직무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성별된 신부요 감독이다.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이나 직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고 봉사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여 사회의 육체적, 정신적 복지를 위해서 많은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돕는 것과 같다. 요한 칼빈은 소명의 새로운 개념으로 자본주의적인 도시사회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시켰습니다. 칼빈은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세상 생활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천과 개혁자의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 일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 없이는 구원의 확신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속의 직업은 그 자체가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서 일하며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후의 칼빈주의자들은 청교도적 율법주의와 준엄한 자기훈련을 강조하며 소명의 의무를 발전시켰습니다. 소명에 전념하기 위해 모든 번잡한 세상 일을 끊어버리고 노동으로 생긴 이익을 개인의 향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두 가지의 노력의 좋은 점은 물론 그 한계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타협의 길을 떠나 수도원으로 가는 운동은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사회를 격리시킨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둘째, 대조적으로 일터를 선교지로 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운동은 변화시켜야 할 세상과 관련을 맺으며 능동적 접촉을 갖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대의 영미신학자들도 성서적이며 세상에서 교회가 당면하는 상황에 적절한 원리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해리 블레마이어스는 하나님이 인간사에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며 세상은
신부와 수녀는 물론이고 농부와 광부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직업을 택하고 소명을 가지게 하신다고 보았습니다. 로버트 카루는 본래 소명이라는 뜻인 보케이션이라는 말이 직업이라는 뜻으로 세속화된 현실에서 바람직하게 본래의 의미로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명은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필요한 일, 각 개인의 재능을 의도적으로 발휘하며 발전시키는 것이고 세상의 일과 일상생활 안에서 즐겨 공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퀘이커 교도인 엘튼 트루블러드는 직업의 최고 영예는 재능을 맡은 청지기인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세상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상의 직업이 소명이 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트루블러드는 제시합니다. 첫째, 동료 노동자에 대해 하나님이 그에 대해 의도를 갖고 계시는 사람으로 보는 것. 둘째,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 셋째, 노동은 선하고 유용한 목적에 공헌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넷째, 여가를 창조적으로 선용하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소명에 대해 크리스천으로 불러 구원하시는 것과 새로운 존재와 생활로 부르시는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직업적 소명은 후자에 속하는데 노동은 사람이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능동적으로 긍정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저 일을 위한 일은 없고 노동은 크리스천으로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이래서 일은 소명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집중해 소명을 설명합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본래적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내용은 이웃 사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봉사를 통해 창조주께는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만 노동은 참다운 소명이 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성서적 직업이론에 대해서도 급진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결혼, 정치, 교회와 함께 노동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관시키신 명령 혹은 의무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는 노동에서 사람은 창조의 협동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소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보네퍼 자신의 임무는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강조하니 급진적입니다. 아니, 급진적이기보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보네퍼는 윤리학을 이른 죽음 때문에 다 마치지 못했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알고 새로이 지게 될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어 봉사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새 창조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결론 부분에서 구일영 선교사는 인천 산업전도의 경험을 살려서 산업 선교인으로서 어떻게 실제적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사 분규와 주일 성수, 직업 윤리의 문제 등 3가지 사례를 통해 크리스천들이 겪을 수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 질문을 제시하며 토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소명 소책자는 소논문 분량이고 50년 전에 외국인 선교사가 한글로 쓴 책이지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일터에서 어떻게 일을 이해하며 크리스천답게 일할 수 있는지 꼭 필요한 내용을 제시한 성경적 직업관의 길잡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